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눈은 보고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으며 염려를 스스로 제조해내는 우리의 잘못된 신념이 이 시간 철저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볼 준비보다는 튕겨낼 준비와 검증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어떤 이는 귀신의 장난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의 장난의 올무에 젖어 있는 자도 있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증거하고 또한 들으며 상고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섣부른 논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설익돼 오만한 우리의 정서와 자존심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루는 그 주제도 역시 사랑의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전인격적인 신앙생활 그 자체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사랑 이야기해도 그 사랑은 사기치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적인 삶이 사랑 그 자체일 것 같으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기초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사랑을 운운하는 이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불교 사찰에서도 성경을 읽습니다. 힌두 교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필요한 좋은 말들을 찾아내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들이 도덕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흉내와 덕목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그만큼 안 됐을 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는 것은 알 수도 없거니와 희미하게 안다 한들 그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믿음이면은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랑, 그것의 기초도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사랑은 불가합니다. 믿음이 잘못되었으면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면서 사기치고 찢어지고 원수 맺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기술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기초, 믿음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학교 공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의 말이 거칠었죠. 그런데 베드로의 영혼이 착해지고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영혼이 되어서 깨끗했습니다. 이 깨끗함을 표현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논리를 배우지를 못했고 어휘를 배우지 못했고
시와 예술로 훈련이 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베드로의 표현이 깨끗한 것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 표현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내용은 심오합니다. 깨끗한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표현이 어렵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어렵게 여겨지는 그 이유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삶의 기초인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세우는 그 디테일을 이 얘기를 하는데 아주 심오합니다. 그러나 좀 논리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해체하면서 그 안으로 조금 몰입을 하면서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를 부르신 이라고 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나누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게 하셨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이걸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당신을 나타내어 주었기 때문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뒤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렀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게 되어진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보여주었는데 무엇으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분의 덕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육신의 어머니는 정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낳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거기서 착하기는 하지만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집안의 내력이 서민 중에 서민인 그 집안에서 자란 예수, 그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 약속한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가 당신의 진면목을 보게 했습니다. 단지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또 가난하고 찌들은 그 집안에서 자라서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착하게 자라는 효자인 그게 그분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은 자기다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 보여주었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 행했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어원이 못 고치는 병이 덜컥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석 지나가니까 떼거리로 있던 귀신들이 놀라서 자기들이 혼비백산을 하면서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주 힘없는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주 절박한 그 어부들을 괴롭히고 생업을 방해하는 갈릴리 바다가 풍랑을 치고 요동칠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바람이 멎었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아니, 이거는 목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효자가 때로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이런 전설은 있지만은 예수가 아무리 효자이지만은 효자라고 해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이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고 죽어서 상녀 메고 나가는 그 청년이 예수가 손을 얹으니까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 이거는 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상식처럼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보았습니다. 구경꾼들은 더 많은 사건을 구경하기를 원해서 더 들여다보았지만은 그걸 보면서 예수의 진면목을 보게 된 사람들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단지 효자가 아니라 출처가 애매한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출처가 애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출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분의 성품, 이것은 공자가 할 수가 없고 맹자가 할 수가 없고 칸트가 할 수 없고 세상의 도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초월하는, 그래서 도덕의 제일 꼭대기에 있고 율법에 있어서 완전하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자부하고 해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할 수 없는 그 순수 그 자체, 완전함 그 자체인 도덕을 예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용서하면은 정말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인내하면은 반드시 거기에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인내를 통하여서 사람이 바뀌고 변화가 되는, 근본적으로 바뀌고 변화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과 도덕의 완전함, 이게 일상에서 나타나는 이 현장에서는 법도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이 돌에 맞아서,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적결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간음이 없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간통과 간음과 이 정욕에 매여 있는 이 삶이 없어지느냐? 돌무덤만 하나 만들어질 뿐 그 법은 결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 그 덕으로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덕을 보이는 거기에 법이 잠잠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놓고 다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 여인이 울었습니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변화가 되어진 그 모습을 그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도덕, 완전한 순수함,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종교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덕가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 완전한, 용서를 하니 용서가 되어지고 죄를 사하니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이 덕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진면목, 기적과 예수님이 이루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후덕한 그 덕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성품, 완전한 도덕,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도덕의 힘, 그분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니 그분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다,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논리적 설득으로서 동의가 되어지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종의 연합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결혼을 하여 첫날 밤을 지나면서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아는 설레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임을 알게 되어는 그 연합함입니다. 이 연합함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부르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이 주어졌고 그분이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건에 이르는 그 모든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3절 초반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이게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단지 선생님이 공부하러 오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분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미는 그 손에 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다 덮으면서 당신이 내 손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쑥 끌어당기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듯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꾸짖음의 명령을 내리듯이 내 손을 잡고 쑥 끌어다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초가 땅에서 뽑히듯이 쑥 뽑혀버립니다. 사망에서 쑥 뽑혀서 생명으로 떡 가버립니다. 뿌리 받고 있던 지옥에서 쑥 뽑혀서 천국에 떡 들어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서 그게 안전하고 그게 내가 거할 곳이라 그냥 익숙할 뿐, 그게 무언지를 모르는 채 익숙하기 때문에 편하고 그게 내 있을 곳이라 여기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안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쑥 당겨버리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서 쑥 뽑혀서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갑니다. 이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사람들이 보았죠. 베드로가 특별히 개인적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거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물길을 알고 고기 가는 길을 아는 어부입니다. 베테랑입니다. 밤새도록 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그때 동이틀 무렵에 예수님이 밖에 서서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대로 했습니다. 만선이 되었습니다. 만선이 되어서 나와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베드로가 최초로 고백을 한 사건입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의 말씀대로 하니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설명 외에 달리 할 수 없는 일이 사실로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내 손을 잡고 믿고 뻗으니까 내 손을 잡고 쑥 뽑아 올려버렸습니다. 사망에서 뽑혀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뽑혀서 천국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자리에서 뽑혀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에 보니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더 더해지는 게 있죠. 이 생명을 주셨고 바로 이 생명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삶을 사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그 질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 구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그 삶을 보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나를 뽑아 올려서 생명을 주신 것을 확증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사건입니다. 나를 그 신기한 능력으로 뽑아 올려서 죽음의 무덤에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올리신 이 하나님의 일, 이것을 보증하고 믿고 확증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뭘 하시는가? 바로 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주신 것들,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보증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죠. 그 증거가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게 글자와 문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인쇄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거되어 전해지고 있으나 이것의 컨텐츠와 퀄리티, 이것의 본질은 인간의 논리로 도무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딱 작심을 하고서 첫 페이지부터 읽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신약을 읽으면서 그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지어낸 소설도 아니요, 논리적 조합도 아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종교적 광란을 이론화한 철학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벤 허라고 하는 소설이고, 이 소설이 워낙에 위대하고 감동적이어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 신기한 능력으로 내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고 보증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이 사용하시는 것, 성례입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내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죽음을 살고 있었는데 그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 이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확증하게 하는 것, 이걸 위해서 성령께서 성찬식과 세례식을 통해서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 큰 약속, 위에 3절에서 이 말씀을 했던 것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큰 약속, 이것을 주셨다. 뭘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그 이름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이 이걸 두고 나눈 거로 많이 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큰 약속입니다. Precious promises, 귀하고 복된 약속들입니다. 이걸 우리 번역에서 지금 큰 약속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약속,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살고,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빌붙어서 도덕의 동정을 얻고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는 이 사람들의 동정심으로 옷을 입고서 존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께로부터 받았던 이 생명과 경건의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이 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4절 중반절에 볼 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데, 이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고, 종교 중에 좀 더 세련되게 보이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게, 사랑의 짝퉁은 얼마나 사람을 오만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찾습니다. 그러나 썩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정욕은 썩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과 그 가치관의 저변을 이루었던 정욕을 기초해서 사는 그 삶을 버려라. 그래야 썩어지지 아니하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사는 것은 늘 상한 음식을 먹듯이, 그래서 식중독 걸리는 사람처럼 정욕을 따라서 썩어 없어질 세상적 방법으로 사는 것, 그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큰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그래서 생명과 근근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큰 약속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들의 삶의 그 질은, 수준은 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고스톱 치면서 그냥 한번 해픈 웃음을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게 아니고, 그러나 그걸 통해서 관절이 썩고 있고 오장육부가 썩고 있고 위장이 썩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광 하나 올려가지고 또 내가 이거 왜 너무 잘 알지요? 그래서 웃지만은 그러는 중에 오장육부가 썩고 있고, 그 식사 제대로 안 되는 위장이 썩고 있고, 눈이 안질이 썩고 있고, 대인관계가 썩고 있고, 가정은 썩고 있고, 하토 치는 자리, 노름하는 자리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공황장애 오고 우울증 오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했던 그 사랑을 나누고 즐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었던 용서를 베풀고 그 용서의 열매를 보는 자들, 그게 일상이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걸 위하여서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첫째 해야 될 것이 정욕에 이끌려서 사는 세상적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썩게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냉장고를 열어서 귀하게 여기고 늘 맛있게 여기던 그것을 두었지만은 거기서 상한 냄새가 날 때 그걸 그래도 먹습니까? 그거 좋다고 먹고 난 다음에 식중독 걸려가지고 두드레기 나가지고 그래도 좋다고 그렇게 삽니까?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도록 우리에게 큰 약속들, 즉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이 귀한 것을 제대로 누리기 위하여서 아직 잔재처럼 남아있는, 썩어 없어지도록 만드는 정욕의 매인 그 삶을 버려야 됩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 거기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더욱 힘쓰라. 무슨 말이냐? 정욕에 이끌려서 사는 이것을 기초해서 사는 삶을 철저히 청소해버리라는 겁니다. 정욕에 근거해서 사는 이 삶이 주는 욕구, 이걸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기독교적으로 몸부림을 쳐도 그만큼 더 썩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랍니다. 그리고 기초를 바꾸라고 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삶으로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즉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진 그것을 통해서 받은 생명과 경건, 이것에 근거해서, 다시 말해서 이 믿음에 근거해서 삶을 새로이 정비하고 삶을 새로이 세워가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자, 이걸 위해서 더욱 힘쓰라고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의 기초를 딱 두었으면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경건이라고 하는 이 체질 위에서
이제는 내 일상생활과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가고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것에 더욱 힘쓰라고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그것은 언제나 관계입니다. 사랑도 관계적 용어잖아요. 용서도 관계적 용어잖아요. 인내도 관계와 그 교제가 없으면 인내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더욱 힘써야 될 현장은 어딘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욱 힘쓰는 이게 신앙생활인데, 다시 말해서 관계를 올바로 하고 그 관계에서 교제를 그리스도인답게 바로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서서 이게 내 믿음대로 맞는 것인가? 나는 내 믿음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이것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 위에서 지어지는 건물은 뭐냐? 사랑입니다. 이 건물을 짓는 사랑, 이 재료는 뭐냐? 거기 보니까 7가지 나오죠.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이 재료들을 가지고서 구조를 만드는데, 그래서 구조가 딱 가시화되어져서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지어지는가?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가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내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손을 딱 내밀었을 때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쑥 뽑아 올린 결과 내가 얻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한 이 믿음입니다. 이 위에서 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강조했던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라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엉터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불법 건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7절에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 무엇인가, 이 사랑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가, 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을 차근차근 앞으로 강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보겠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까 더욱 힘써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너희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합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쌓아라. 왜 믿음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로 주셨을까요? 왜 믿음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초로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불신자도 좋아하는 사랑을 기초로 주지 않고, 아니면은 아무렇게 살고 게으르게 살아도 텀퍽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소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초로 주지 않고, 그래서 낭만스럽고 감상적으로 살도록 해주지 않고, 왜 사랑이나 소망이 아니라 믿음을 우리에게 기초로 주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길게 설명할 것 없습니다. 전반부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를 부르러 오신 하나님, 예수의 인격과 사역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분이 나를 구하러 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부부가 연합하듯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걸 통하여서 나는 살아야 될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 생명을 사는데 필요한 성품과 자원과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기초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앞에서 정리했던 이 내용을 우리의 일상생활의 문맥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십시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믿음은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샤 하는 오기가 아닙니다. 또는 믿음은 하면 된다 하는 막연한 아주 내용이 없는 긍정주의 철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교제의 내용이고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과 만들어가는 교제의 피드백을 내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3절 초반절에 보니까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어떤 성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이 말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성취되어진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믿게 해 주십니다. 집에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감리로서 안전이 확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한 구원은 안전하다.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입니까? 그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외에 비길 만한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귀신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힌두교는 예수를 귀신의 한 종류, 괜찮은 귀신으로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는 누구의 간섭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리학 이론과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결코 과학으로 다루어질 수 없고 과학으로 증명되거나 부정될 수 없는 것은 여호와는 그 자체가 기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을 함축하여서 나타낸 단어가 여호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그 신을 숭배하는 자가 알아서 다듬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언제나 가르치고 혼냈습니다. 감히 너희가 나를 만들려고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래서 한 번씩 나타냈죠.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맞습니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기관, 교회를 주신 것을 믿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 즉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점괘를 치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귀신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 왜 여러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식주에 대한 여러분의 계산을 가지고 염려의 포로가 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는 믿음을 갉아먹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 왜 성령을 해서 자꾸 외모를 뜯어 고치는 것에 그걸 두고 금식 기도하고 그걸 두고 작정 기도하고 그걸 두고 11조는 못해도 그 성형 외과에 갖다 줄 헌금을 준비하느라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 내 모습 이대로가 내게는 딱 맞는 것임을 왜 인정하지 못합니까? 왜 자기 달란트를 존중하지를 못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믿음은 가짜지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믿는 것 같으면 여러분의 밥상머리에서부터 침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겸손해야 합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게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태도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비롯하여서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잔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외형적 건강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내형적 자존심이 상하는 소위 말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이 문제를 만지작거리는데 이르기까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소유권과 주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언제나 내 생명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이 내게 있는 것처럼 생명의 문제만 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생각을 하고 처신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뉘우치고 회개함이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거짓말이죠. 또는 뉘우치고 회개하였으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생활을 부분적이나마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의 몸이 살고 영혼이 살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 같으면 왜 죽음과 관련되어진 문제 또는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가난이든 질병이든 상처받음이든 어떤 불경기로 인해서 극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왜 비급해집니까? 왜 비굴해지고 왜 이중적이 되어집니까? 부활을 믿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이 지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에 기초하여서 사랑이라고 하는 집이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이런 믿음의 내용, 이런 내용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을 말하면서 원수가 자꾸 생기고 사랑을 말하면서 언제나 가시밭이 만들어져서 풍선과 같은 나약한 자가 앉기에 너무도 무서운 자리가 됩니다. 그 문제는 사랑의 기술에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270장을 부르겠습니다.